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런 제목으로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 이제 주일을 맞이하면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이제 성령론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지난 주일까지 살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마지막 교리를 다루겠습니다. 종말론입니다. 종말이라 그러면 우리는 뭔가 불편함이 있습니다. 조금은 거리끼는 주제이기도 하고 주로 이단들이 종말 이야기를 많이 해서 왠지 멀리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종말은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말론을 결코 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완성이 종말론입니다. 기독교의 중심 사상으로 이야기하라면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할 텐데 이 가운데 소망에 해당하는 것이 종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종말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죠. 우리 인생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리고 마지막 때 부활하게 되는 이런 개인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장례 예식 때 주로 다루게 되는 주제고요. 또 하나의 종말은 이 세상 역사의 종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이것이 이제 재림, 역사의 종말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는 죽어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또 한번 하죠.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의 심판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믿습니까? 믿으시죠?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혹시 빨리 죽고 싶은 분 계신가요? 죽으면 천국 갈 텐데 빨리 죽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빨리 마지막 날이 오면 세상에 심판받고 영광의 나라가 주어질 텐데 우리가 이 물음에 쉽게 긍정을 못합니다. 죽어서 천국 갈 것도 믿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세상에 심판받고 영광의 나라가 주어질 것도 믿는데 우리는 죽는 것을 좀 꺼리고 주님 빨리 오시는 것을 좀 꺼려합니다. 왜 그럴까? 죽으면 이것보다 더 좋은 천국인데 우리는 죽기를 싫어하고요. 예수님 오시면 죄악된 세상의 심판을 받고 우리가 영광 가운데 세워지게 될 텐데 우리는 주님이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 가운데 종말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두 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 계시록, 구약에서는 다니엘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볼 겁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그러면 종말에 관한 책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믿음의 영웅에 관한 이야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했는데 얼굴에서 윤기가 흐르는 이런 역사가 있고,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지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건져내시고, 하나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이 있지만 끄떡이 없는 이런 영웅 이야기로 이해합니다. 이건 6장까지 이야기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마지막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도 이 종말에 지녀야 될 자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날 일어날 그 환상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무서운 짐승들이 바다에서 나오는 환상을 봅니다. 이게 7장입니다.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오는데 사자 모양의 짐승이 나오고 곰 모양의 짐승이 나오고요. 표범 모양의 짐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형체를 이루 설명할 수 없는 짐승이 나옵니다. 아마 요한계시록을 참고하면 용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완성할 겁니다. 이것이 이 환상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이 얘기하고 다니엘서도 이 이야기합니다. 두 개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의 분위기와 이 다니엘서의 분위기가 달라요. 둘 다 끔찍한 재앙과 박해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완성하실 거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그 내용이 좀 뭐랄까 긍정적이라면 다니엘서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것을 사도 요한이 직접 목격합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고백하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근데 다니엘서는 조금 달라요. 똑같이 마지막 재앙을 이야기하고 고난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관여하셔서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야기하지만 뭔가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사모하는 모습보다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7장 28절을 볼까요? 다니엘서 7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마지막 때 환상을 봤는데 마음이 번민합니다. 얼굴빛이 변합니다. 두려워하는 거죠. 이 두려움이 12장까지 계속됩니다. 같은 종말을 다루는데 왜 다를까? 왜 한 사람은 사모하고 왜 한 사람은 두려워할까? 왜 그럴까? 조금 표현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종말을 생각하면 우리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니엘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날을 사모하십니까? 그날을 두려워하십니까? 답하기가 좀 그러신가요? 사도 요한보다는 다니엘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는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 아는데 무서워하고 좀 불편해합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왜 그럴까? 누구는 사모하는데 누구는 두려워합니다.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그림을 좋아합니다. 안 믿으시는, 제가 뭘 좋아한다 그러면 안 믿으시는 표정인데 제가 그림을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 현대 그림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전 그림들을 주로 좋아합니다. 그 작가들의 그림이나 그들의 세계를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전 그림을 보면 뭔지 알겠어요. 좀. 그래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현대 그림을 보면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뭘 그린 건지 뭘 이야기하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현대 그림의 이제 기점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피카소입니다. 피카소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두 개를 보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피카소가 뭘 그렸을까? 이쪽에 있는 그림은 여자 같죠? 예, 제목이 무슨 여자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그림을 봤을 때 두려워하는 여자, 미친 여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그림의 제목은 우는 여자. 이쪽은요? 도무지 모르겠죠. 뭐 삼각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원도 있는데 제목은 기타리스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는 우는 여자, 하나는 기타리스트. 이 그림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렇게 보입니다. 기타리스트도 잘 보시면 기타를 치고 있는, 제가 볼 때는 뒷면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안 보이는데 제가 원인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림 보는 방법이 좀 잘못됐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볼 때,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점이 하나 찍혀 있으면 작가가 왜 찍었을까? 선을 그었으면 왜 그었을까? 색을 칠했으면 왜 이 색을 칠했을까? 다 따져가면서 그림을 봤습니다. 근데 예전 그림들은 이게 괜찮아요. 요즘 그림은 별로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참 그렇게 고민하는데 옆에서 누가 그럽니다. 그냥 봐. 멀리서 봐. 전체를 봐. 그래서 정말 한 발짝 떨어져서 멀리서 전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입니다. 제가 성경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부터 성경 정리하는 일을 꾸준히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성막입니다. 처음에 아주 어려운 주제를 잡았어요. 성막, 성전에 대해서 책을 사서 모으고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가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기구가 의미하는 게 뭔지,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는지, 사용하는 재료가 뭔지, 금, 은, 노시 뭘 의미하는지, 색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용되는 천들이 많은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따져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뭘 말하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게 그거 같고 반복되는 것 같고. 그래서 가만히 내려놓고 전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 왜 줬을까?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서 준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그 공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체를 봤더니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거나 다니엘서를 볼 때는 실수가 하나 있는데 하나하나 다 따져보려고 합니다. 10뿔 가진 짐승이 뭔지, 7인이 뭔지, 7대접이 뭔지, 7나팔이 뭔지, 짐승의 표 666이 있다 그러는데 이게 뭘 말하는지, 적그리스도가 뭔지, 14만 4천은 뭔지 다 따지려고 그래요. 이거는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학자들이 수없이 많이 연구했지만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명쾌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이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은혜를 받는 성경이 아닙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는 성경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을 위로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전체를 보지 않고 하나하나 이것만 따지고 있으면 7대접이 뭔지, 7인이 뭔지, 666이 뭔지 이것만 보고 있으면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됩니다. 무서움의 책이 됩니다. 근심하게 될 겁니다. 나무만 보다가 숲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다니엘이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이방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낯선 이방 땅. 포로로 잡혀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고요. 나라가 망했고요. 자, 포로로 잡혀온 백성이 가장 소원하는 게 뭘까요?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 나라가 망한 민족이 가장 소원하는 게 뭐죠?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 다니엘이 이거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다가 깨닫습니다. 70년이 되면 돌아간다.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 되면 돌아간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가 70년이 거의 다 되었을 때입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꿈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날 일어날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환상을 보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고난당합니다. 70년이 지나서 고난이 끝나고 회복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극심한 환난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70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고난은 계속됩니다. 더 심해질 것이고 극심한 고난이 주어지게 될 것을 다니엘이 봅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망하면 메대가 일어나고요. 메대가 망하면 바사가 일어납니다.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갈 때 서쪽에서 한 나라가 일어납니다. 헬라라는 나라가 일어납니다. 알렉산더가 대표적인,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확장시키고 세상을 정복합니다. 이 나라들이 바뀔 때마다 이스라엘은 고난을 겪습니다. 이후에 아주 끔찍한 왕 하나가 일어납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헬라라는 나라가 4개로 쪼개집니다. 그 가운데 한 왕이 일어나서 다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이 왕의 이름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북방왕이라고 등장하는데 이 북방왕이 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끔찍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억압하고 박해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박해가 일어납니다. 헬라 문명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원형 경기장을 세우고요. 유대인들에게 헬라인의 옷을 입혔습니다.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금지시켰고 할례와 안식일과 모든 절기를 폐지시켰습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부정하게 생각하는데 돼지고기를 먹입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죽였습니다. 모세 율법을 찢었고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다 처형시켰습니다.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릇을 훔쳐내고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세워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사람,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이걸 보는 겁니다. 두려워하죠. 끔찍한 재앙의 땡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데, 재앙이 그치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이 예언도 듣는데, 그것보다 재앙을 먼저 보는 거예요. 재앙이 두려운 겁니다. 끝날 줄 알았던 재앙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합니다. 자, 15절, 7장 15절. 다니엘서 7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다니엘이 근심합니다. 번민합니다. 환상에 대한 해석을 들었습니다. 짐승이 권세를 가지고 박해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다 들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두렵습니다. 다니엘이 확인한 건 앞으로 고난이 계속 있을 거다. 그는 그칠 거라 생각했는데 계속 있는 겁니다. 두려운 짐승이 계속 일어나고 이스라엘은 박해 가운데 있을 거다. 끔찍한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억압할 거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듣지만 그것보다 여기에 더 관심을 둡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니엘이에요. 이 환상을 들었습니다. 끔찍한 재앙의 때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임하여서 이 모든 것 심판하고 구원하실 거다. 이 얘기를 들었으면 뭐가 제일 궁금할까요? 뭐가 제일 궁금하죠? 언제 그 일이 있을 거냐? 언제 이 재앙이 있고 특별히 언제 하나님 구원하실 거냐? 이게 궁금합니다. 언제가 궁금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70년 만에 이루어질 겁니다. 이걸 알았을 때 다니엘은 기뻐하고요. 정말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정확한 때를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1시간 뒤에 자유를 얻을 거다 그러면 이 고난 참습니다. 1시간만 참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두리뭉실하거나 정확하지 않으면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등산할 때 등산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에게 늘 묻는 게 있죠. 얼마 남았어? 그럼 뭐라 그러죠? 조금 남았어. 다 왔어. 이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한 몇 시간을 가요. 근데 많이 남았어 그러면 중간에 포기할까 봐 조금 남았어 계속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요. 나중에 힘듭니다. 저희 집이 경남 마산입니다. 저희 창신동에서 출발해서 저희 고향집까지 가는데 한 6시간 정도 걸립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밟으면 한 5시간 가는데 저는 얼마 정도 걸리는지 알잖아요. 갑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요? 모릅니다. 특히 이제 사모. 얘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으면 틈만 나면 묻습니다. 아빠 얼마 남았어? 그러면 조금 남았어. 10분 있다 또 물어요. 아빠 얼마 남았어? 조금만 더 가면 돼. 10분 있다 또 묻습니다. 제가 이 아이에게 3시간 남았어 그러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얘는 3시간이 뭔지 몰라요. 남은 시간이 가늠이 안 되니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죠? 몸을 꼬고 짜증을 내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모르면 그래요. 얼마 남았을를 정말 열심히 물었던 애는 사실 1호예요. 얘는 어렸을 때 10분 간격이 아니라 5분 간격으로 물었습니다. 운전하 얼마 안 가는 거리를 수십 번을 묻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안 묻습니다. 차를 탈 때 한 6시간 걸려 그러면 한 번도 안 묻습니다. 뭐 하죠? 이어폰 꽂고 스마트폰 딱 열고 음악 들으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면서 편하게 갑니다. 시간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면 그 시간이 안 힘듭니다. 문제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모르면 어렵습니다. 도착한다는 걸 알지만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지가 몸소 경험해서 모르면 그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됩니다. 알면 편하고요. 모르면 두렵습니다.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걸 듣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멈출 때가 있다는 것을 듣는데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멈춘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의 고민은 뭐죠? 이것이 언젠가? 이게 궁금합니다. 이 고난이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때가 언제인가? 한때, 두때, 반때가 언제인가? 이거 고민합니다. 우리 역시 한때, 두때, 반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할 겁니다. 그러나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 좀 위로가 됩니다. 왜 위로가 되냐면 다니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 그러면 너무 높아 보이잖아요. 사자굴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다니엘인데, 그 위대한 다니엘인데, 근데 가끔 생각하면 걔나 나나 몰라요. 성경을 잘 보면 천사도 몰라요. 저는 모른다는 게 위로가 되는 경우는 이번 게 처음입니다. 다니엘 수준이 나와 별로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자, 다니엘서 7장을 보면 네 짐승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와요. 사자 같은 짐승, 곰 같은 짐승, 표범 같은 짐승, 그 형체를 알 수 없는 무시무시한 짐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벨사살 원년입니다. 연도가 BC 550년. 이때 다니엘이 처음 듣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을 가시면 메대왕 다리오 원년에 다니엘이 또 환상을 보는데 이때도 한때, 두때, 반때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때가 BC 539년, 11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11년 동안 다니엘이 뭐 했을까요? 11년 동안 다니엘은 한때, 두때, 반때가 뭔지 알려고 엄청나게 고민을 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연구를 했을 겁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도무지 뭘 의미하는지 그는 찾고 찾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 만에 돌려보내줄 거다, 이거 확인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11년 동안 찾고 찾았을 겁니다. 못 찾습니다. 11장의 환상을 볼 때도 똑같이 묻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네? 천사가 답하죠. 나도 모른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습니다. 왜 감추어 두셨을까요? 중요하지 않아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끔찍한 재앙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그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날을 바라보고 그 날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날짜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 두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정말 이야기를 하면 늘 관심이 거기가 있습니다. 언제 오실까? 그러면 종말은 두려움의 날이 됩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케 할 그 영광의 날이 있습니다. 그 구원이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 날은 불확실한 날이 아니라 확실한 날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고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앞으로 우리가 한 달 동안 종말에 대해서 대할 텐데 오늘은 서론과 같은 시간입니다. 자, 다니엘서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 종말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를 지녀야 되는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12장 9절을 볼까요?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천사가 이르는 고백은 마지막 때의 시기가 봉해져 있으니 관심을 가지지 말고 돌아가라. 갈지어다. 이 가라는 고백이 13절에도 나옵니다. 이 의미는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진정 네가 하던 그 일을 계속하라. 종말에 대한 교훈에서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 삶을 흔들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을 흔들어서 요동치게 만들면 안 됩니다.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가 예수님 그날에 온다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뭐 했죠? 가정 떠나고 직장 떠나고 학교 떠나고 휴가 나온 군인은 복귀 안 하고. 종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가까워 왔다는 것은 모든 것 포기하고 산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볼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산으로 안 갔습니다. 그가 포로된 땅에서 이방 왕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거니까 내가 이제 이방 왕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산으로 안 갔습니다. 여전히 이방 왕을 섬기는 그 자리로 갑니다. 종말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우리 삶을 바꾸거나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산으로 가자 이 말에 흔들리시면 결단코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두 번째, 그 날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사는 마지막 환상에 대한 내용이 간수되고 봉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12절인데 4절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4절을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해야 합니다. 간직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비록 고난이 있고 비록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의의 영광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다르게 살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죠.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빨리 왕래한다. 이 말은 갈팡질팡한다는 겁니다. 지식이 더한다는 건 악이 더한다는 겁니다. 번역이 좀 모호하게 됐죠?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해 갈팡질팡할 것이며 악을 더하게 할 것이다. 이거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종말이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이 세상에 심판받는다는 건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영광의 나라를 세우실 거라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갈팡질팡합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삽니다. 이 땅의 나라를 쫓고 땅의 짐승의 왕을 쫓을 겁니다. 금신상이 있으면 절하고 사자굴이 두려워서 굴복할 겁니다. 그래서 악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이 있는 것은 분명하기에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자, 12장 10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날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비록 연단이 있겠지만 그 시간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겁니다. 우리를 희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이 세상을 마음대로 못 살아갑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고난이 있지만 그 시간이 우리를 거룩해 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금신상에 절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게 종말을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지혜는 그 날짜를 아는 게 아닙니다. 그 날이 있음을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기에 우리는 그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악의 세력이 심판받는 날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날입니다. 사모하시고 기다려야 합니다. 자, 13절 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말이 다니엘에게 이르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라.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날 오기 전에 죽을 겁니다. 다니엘은 이 날이 오기 전에 자신이 죽는다는 거 압니다. 다니엘이 죽은 이후로 오랜 시간이 지나서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할 겁니다. 다니엘이 알죠. 그래서 고백합니다.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네 몫을 누릴 거다. 네가 끝날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랑 지금 다니엘의 생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라. 다니엘이 살아있는 동안 그날이 임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하라.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이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날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이 이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그 존재가 이것을 요구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건 우리가 지니고 있는 본능 같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 이르는 그 날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 영광과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거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날을 사모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그 날이 있습니다. 사모하셔야 되고요,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 가셔야 합니다. 자,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서에는 마지막 그 날에 관한 환상을 봉인하라고 합니다. 큰 환란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이 있을 텐데 그 날이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가면 이 봉인이 풀립니다. 누가 이것을 푸냐면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이 봉인을 풉니다. 자, 22장 10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봉인이 풀립니다. 근데 이걸 다시 임봉하지 말라 그래요. 다니엘서는 간직하고 봉인하라 그랬는데 요한에게는 봉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도리어 알리라고 합니다. 이유는요, 때가 가까워서. 봉인하지 않은 건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한 때, 두 때, 반 때를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것이 완성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봉인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날을 기다려야 되고 더욱더 그날을 기억해야 되고 그날에 관심을 두고 정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나를 연단시킨다 기억하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자, 12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악한 자는 알지 못하는 것, 우리는 압니다. 세상 사람들 모르는 것, 우리 압니다.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도 알고요, 세상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때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다르게 사셔야 합니다. 정결하게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